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까지 이 말씀 합심하여 구하면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합심하여. 합심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할 때 개인적으로도 구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결론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5절부터 17절까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의 형제를 대하는 그런 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말씀을 17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또 18절서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는 이제 천국에서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말씀을 이제 제자들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내 형제가 이제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형제가 죄를 범했다. 여기서 꼭 죄를 범했다. 이것은 그 형제가 나한테 좀 잘못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나한테 좀 잘못했다. 또는 사회에 이런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이제 죄를 범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그 죄라는 것은 또 사회적인 잘못도 얘기할 수 있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레위기 19장 17절, 레위기 19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는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반드시 견책하라. 이 견책하라는 그 말은 야카흐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결정을 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라 그 소리예요. 잘못을 따져가지고 옳게 행동하도록 교훈적인 책망을 하라는 말이 견책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잘못했어도 가만히 잘못했던 알지 못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잘하지 않은 겁니다.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라. 이 말씀이 견책하라라고 레위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오늘 말씀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갈라디아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이 신령하다, 이것은 우리 육에 속했다라는 말하고 좀 대조적인 그런 말이에요. 육에 속했다. 그래서 이 성령에 속한 자가 신령한 거예요. 성령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신령한 게 아닌 거예요. 잘못 알아가지고 저 사람 어떤 사람은 아주 신령해. 앞으로 뭐 젊게가 신령해. 그건 사탄 마귀 귀신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신령한 너희, 이것은요 육신에 속한 자와 대조되는 말로 성령에 속한 자,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을 가지라고 했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면 온유한 심령이 뭐냐?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온화한 이런 또 의미가 있고 겸손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낮추어서 너그럽게 대하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권위를 가지고 위에서 막 누르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낮춰서 지위가 높더라도 자기가 돈이 많더라도 권력이 있더라도 명예가 있더라도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똑같은 입장에서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라는 그 의미가 온유한 심령. 그래서 프라우테스라고 합니다. 프라우테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말이 온유한 심령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이제 나오는데 이것은 8복 중에 온유하다 이런 것은 세 번째 해당되는 8복 중에 그 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8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사람 관계에서 드러나는 외적인 부드러운 그런 태도를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하면 예수님부터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내적으로 있어야 할 그런 겸허하고 부드러운 그런 자세 이런 것이 온유하다 그런 거예요. 구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외적으로 행동.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거죠. 우리 신약에서는 어떻게 내적으로. 그러니까 내적, 외적. 뭐 내적은 잘하고 외적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적, 외적으로 다 예수님 같은 성품을 가질 때 온유한 심령으로 어떤 무슨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형제를 얻는다고 했어요. 잘못한 거 지적을 해줄 때 그 사람이 그 말을 내가 한 말을 잘 듣고 그래 그걸 이해하고 넘어오면 그 사람은 나한테 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얻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듣지 않거든 이거 들으면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8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을 들었을 때는 이제 그것으로 이미 내 말을 들었고 그렇게 이해했으니까 더 이상 확대시킬 이유가 없죠. 그런데 듣지 않아. 무슨 소리야? 그래서 어쩌라고 그렇게 뭐 대항을 하고 오히려 싸움하려고 덤벼들고 이렇게 할 때는 계속 싸움하라는 소리가 아니죠. 그냥 몸을 뒤로 왔다가 어떻게 해요?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한 사람 내지 한두 사람이라니까. 한두 사람.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한 사람 데리고 갔으면 나하고 그 사람하고 증인이잖아. 근데 두 사람이고 두 사람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해요? 나하고 두 사람 데리고 간 사람이니까 두세 증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아주 정확합니다. 대충이 없어요. 말이 논리적으로 탁 이게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확증하게 하라. 이 말을 이전 성경책에는 증참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증참케. 증거할 증자, 참여할 참자 이렇게 해서 증참케 하라. 그래서 헬라어로는 히스템이라고 해요.
확정하게 하라는 것을 확정하다. 이것이 히스템이라고 하는데 굳게 세우다 이런 의미예요. 굳게 세우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굳게 세워야 돼요. 그리고 제출하다. 제출할 때는 물론 어떤 레포트 제출할 때는 써가지고 제출하는 거잖아요. 제출하면 그것으로 다 되는 거예요. 말 아무리 많이 와야 소용없어요. 이거 레포트를 딱 써가지고 서류로 제출해야 이게 확증이 되는 거예요. 서류로. 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범죄자에게 증언을 통해서 사실을 확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형제의 잘못을 일깨우는 일에 증인이 더 참여해서 강하게 권고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잘못한 사람 말 그대로 들으라는 말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것을 인정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는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 혼자 안 되면 두세 사람 같이 가가지고 다시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얘기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 19장 15절 신명기 19장 15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할 때 이미 구약 말씀에 다 있는 말씀을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인간 우리 또 제자들한테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없어가지고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그래가지고 직접 하나님이 설명하게 만드셨나고 이미 신명기 1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증인 여기서 증인 증인은 이스라엘 사이에서 증인의 신뢰성은 그의 과거 행적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과거 행적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증인으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여성들, 어린이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취급을 별로 받지 못했어요. 전혀 못 받은 건 아니에요. 아주 능력 컨트롤한 사람은 받았어요. 받은 사람이 구약에 나오는데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증인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그 여자와 노예에게는 그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쓸 때 안 쓰는 그런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여기서 장로에 대한 고발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장로는 교회 지금 장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을 포함한 아무나 장로 됩니까? 어떠한 지도자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함부로 가가지고 고발하고 그렇게 하는 거 잘못하는 거예요. 위치 어느 정도 있으면 그 사람을 똑같이 일반 보통 국민하고 똑같으니까 대통령이 티코 타고 다녀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 사람이 그렇게 위치에 있을 때까지 올라가기까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 막 사람을 죽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그 사람은 다 내버두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된다는 그 소리가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여기서 두세 증인이라는 것은 아주 확정적으로 엄청나게 잘못한 거 아니면 고발하지 말고 그것을 받는 사람도 받지 말라라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좀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부자가 되면 부자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열심히 다른 사람 잠잘 때 다른 사람 먹을 때 안 먹고 저축하고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 잠잘 때 열심히 일을 하고 해가지고 부자가 된 거지. 누구 막 착취해서 강제로 막 그게 아니에요.
입사할 때는 입사만 시켜주시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지고는 주인 행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면 되는 거죠. 창업을 해서 사장이 되면 되는 거예요. 창업을. 누구든지 창업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정주영이든 이병철이든 어려울 때 일제시대에 창업을 했어요. 일제시대에 한국 사람을 도와줬으면 얼마나 도와줬겠어요. 그 사람들. 일본 놈들이 하게끔 하겠지. 그래서 오늘날에 삼성도 있고 현대가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현대 있는 사람들은 뭐 물려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어떤 사회에 기여하고 뭐 이런 것을 조금 선진국 강대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좀 덜하는 측면이 있기도 하고,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뭐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법으로 기여할 수 있게끔 법으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기여를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 시기하고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선진국 강대국처럼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제 두세 사람 증인을 가가지고 그 잘못한 사람을 가가지고 증인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에 가서 잘못한 거에 가가지고 지적할 때까지는 다른 사람한테 소문낼 필요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가가지고 가서 말을 전했는데도 그 죄를 범한 사람이 듣지 않을 때, 그때는 이제 교회에서 공론화하라 이 소리예요. 교회에서 공론화해라. 그래서 교회에서 공론화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 법에 의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법. 교회 법은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두고 하는 우리가 행위이기 때문에 세상 법보다 이거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를 갖고 생각을 하면 세상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믿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판단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단도 그런 교회의 일을 자꾸 세상으로 가고 가는 그런 목사님들이 일부 있어가지고 어떤 목사는 제재도 받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도가 지나치니까 제재도 하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단만 있겠어요? 다른 교단 다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세상 법으로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지 않고 세상 법으로 가니까. 하나님 말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더 잘 알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정하는 것보다 더 옳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세상법 말은 듣고 교회법 말을 안 듣고, 그리고 결국은 잘못해가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3절, 고린도전서 5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교회에 이제 말하라고 했어요. 이 교회는 한 장소에 모인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한테 무슨 말을 해? 좀 다른 우리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어떤 그 종교 있잖아요. 거기는 건물을 더 강조해. 사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더 강조합니다. 교회를 사람들이 모임이라고 하지 않아. 건물이 교회지 않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우리 개신교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곳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한 장소에 모인 성도 전체예요. 그래서 성도 전체라고 하니까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대충 아는 사람, 그런 사람 얘기를 하지 않고, 여기서는 그 교회에서 교회에 등록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보니까 그 교회에서 회원이 된
그 회원이 된 그 교인들은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나 금방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엄격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회원이 되는데 그 회원이 되면 교회에서 직책, 직위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회원이냐 아니냐. 그런 여기서는 그 교회라고 할 때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확정적으로 그 교인들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통용이 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 심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회중에서 교회에서도 잘잘못을 딱 해가지고 말을 했는데 만약에 듣지 않는다 그러면 내쫓으라 이거예요. 같은 회원으로 여기지 말라.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고린도전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니까 바울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제 말하는데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 그냥 붙잡고 믿지 않는 사람들 붙잡고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지 말고 떠나라. 처음에는 권면해야 되겠죠. 여기서 떠난다라는 그런 뜻은요. 이 돛대를 접는다라는 거예요. 돛대. 돛이 뭡니까? 배에서 이렇게 바람을 딱 순풍을 타고 가려고 하는 건데 그 돛을 접는다라는 것은 항해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 돛을 접는 행동을 일컫는 말인데 사람에 대해 쓰일 때는 범죄자로부터 자신을 멀리 떼어 놓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누가 얘기한 거죠? 이게 정몽주 어머니가 아닌가요? 누가? 아무튼 그렇게 이제 금목 자훅 자폭이라고 있잖아요. 목에 가까이 가면은 하얀 전사님 지금 하얀 와이셔츠 딱 입고 있는데 목 있는데 가까이 가면은 목이 묻게 돼 있어요. 목이.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 말라. 가까이 가지 말라. 그것은 알아서 여기서는 목 그 얘기가 아니죠. 범죄 집단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들 쪽으로 가까이 가지 말라. 예수 믿는 짝으로 그런 사람들 전하고 권면하고 이제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말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디도서 3장 10절 앞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렇게 했어요. 이단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단 잘못된 이단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한두 번 권면한 후에 우리 지금 한국에서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 또 뭐가 있어요? 신천지 이런 것 구원파 이런 것들 이게 다 이단들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나면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 포교가 열심히 해 막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 만나면 그거 잘못됐다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또 두 번 정도 얘기를 하래. 그런데 안 들으면 그 사람 붙잡고 쐐기쟁이 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뭐라고 했어요? 멀리 하라고 했잖아. 멀리 하라고. 여기서 멀리 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이테오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라이테오마이. 요구로부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사탄 마귀 귀신에 속한 그런 집단으로부터 멀리 하라.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들의 청을 거절하라. 단호하게 거절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회피하라는 그런 명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의식적으로 회피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조금 잘못된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 계속 그 사람보다 능력이 더 좋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강제로 조금 할 수 있는 힘이 되면 그 사람을 해가지고 힘으로 하면 되는데 그럴 힘이 안 될 때 멀리해야죠. 멀리해. 파라이 테우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까지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세 번 이제 권면하고 있는데 단 둘이서 처음에는 나한테 잘못된 단 둘이서 말하고 두 번째는 한두 형제와 함께 가가지고 두세 사람이 권면을 하고 세 번째는 교회에서 권면하라. 요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단에 대해서 한두 번 경계한 후에 교제를 끊어라. 교제를 끊어라라고 단호하게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서. 우리가 지도자들이 또 힘써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말씀입니다. 지도자는 다 여러분들이 지도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잘못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진실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 진실이에요. 진실인데 예수님이 진실로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땅에서 풀어야 돼. 땅에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땅에서 풀지 않는 거 억지로 또 막 하나님 말씀 어겨가면서 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지켜라 이 소리예요. 땅에서 푸는 것이 하나님 말씀 어겨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 끌려가는 거 이것은 푸는 것이 아닙니다. 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별을 해야 돼요. 또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땅에서 푸는 거 실타래 엉킨 거 풀르는 거 뭡니까? 실타래 엉켜 있죠. 세상은 엉켜 있습니다. 세상이 엉켜 있어요. 세상이 실타래 엉켜 있는 거야. 그러면 실타래를 푸는 겁니다. 풀어. 이 엉켜 있는 것을 푸는 거예요. 푸는 건 뭡니까? 예수님 믿게, 예수님 모르는 사람, 예수님 믿게, 예수님 고리를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이게 푸는 거예요. 세상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3절.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네. 죄든지 사한다. 아파이데오. 이게 헬라어가 그렇게 하는데 치워버린다, 없앤다, 옮긴다, 어떤 과실이나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야 될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렇게 할 때 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내가 예수님 안 믿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 사람이 믿으러 올 때는 그들이 이런 거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구제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먼저예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먼저예요. 일단 그 속에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다. 그게 먼저인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내 마음속에는 말 안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구제를 할 때 그 사람이 예수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사람이 배고픈 걸 해결하기 위해서만 주는 거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제를 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별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줄 알아야 돼요. 차든지 뜻하든지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그 말씀이 16장 19절에서도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이 여기서 맨다 영어로 바인드지 바인드 맨다. 헬라어로는 데오요 데오. 다 같이 데오. 이게 어떤 일을 금지하고 불법임을 선포한다는 의미예요. 네? 하늘에서 맨다, 땅에서 맨다. 이것은 불법, 잘못됐다, 어긴다. 그런 의미인데 합당하게 권면하고 실행한 내용을 하늘에서도 인정될 것이다. 합당하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한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인데 오늘 이제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또 너희에게 다시 너희에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까 진실로 한번 얘기했잖아요. 또 말씀하실 때 진실로 얼마나 강조하는 하나 예수님 말씀입니까?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내용을 놓고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합심해서 우리 전사님이 찬양 마치고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할 때 이게 우리가 각자 개인 기도도 있지만 바라는 게 똑같은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나라 발전을 위해서 조금 13일날 선거가 있는데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하나님이 바라는 사람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치적으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을 원하니까 하나님이 될 그런 분들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요한 1서 5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죠?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는 우리를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 안에 하나님 말씀이 구한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뜻이 과연 옳는가. 어제 핸드폰을 제가 새로 샀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여기서 그 핸드폰을 사용하는 게 이 설교 녹음하는 게 지금 활용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구하면 뭐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원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하면 이루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권한다. 그래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권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은 뜻으로 권하는 거죠.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죠. 권한다. 파리칼레오라는 거예요. 파리칼레오. 이것은 파라라는 헬라어와 부르다라는 칼레오의 그런 말이 합성해서 가까이서 부른다. 가까이. 먼 데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멘?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한다라는 믿음을 갖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데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예배 끝나고도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응? 그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누구도, 예수님도,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말씀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예수님은 제2위격을 가지신 예수님이시지만 일체이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할 때는 성령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나도 그들 중에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예수님이 교회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연합하십니다. 연합하시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이렇게 주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연합한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15절부터 17절까지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교회의 권징, 최종적으로 교회의 권징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고 교회의 권세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이 교회는 칼이라고요. 히브리어로 칼, 다 같이 칼. 이 교회를 칼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다 같이 에클레시아. 이것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예요. 누가? 하나님이. 세상에 있지 말고 오라. 나한테로 오라. 예수님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여기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해.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드린다. 이거 자기 혼자 나만의 자기 믿음인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 가정 교회도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야지. 그리고 교회라고 선포를 아는 사람들한테 해야지. 자기 혼자만 얘기해놓고 나 혼자 교회 안 나오고 테레비 보고 예배 드린다고 그거 예배 교회라고 하면 안 돼요. 혼자 기도할 수도 있고 골방에 들어가서도 예배 드릴 수도 있고 하죠. 혼자 기도하고 찬양할 수도 있죠. 그러나 교회라고 할 때는 성도들이 모여야 돼요.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이루게 해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성도에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3단계 말씀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하고 말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같이 증인, 걔가 잘못한 거 이런 잘못이 있다 증거할 사람 두세 사람 같이 가가지고 말하고 그렇게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방인과. 그리고 세리와 같이 하라고. 세리와 같이. 그때 당시 세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비난받고 그 사람들 안 좋은 쪽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제껴놓은 사람. 그렇게 하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바울은 어떻게 해요?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떠나라. 특히 이단에 대해서는 두세 번 이렇게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떠나라. 이렇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행동 어떤 것인지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 말씀을 항상 여러분 안에 항상 인도하는, 성령이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